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귀한 그 이름을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누구를 지명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또 힘들어 하실까봐 그냥 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익히 잘 알고 있죠. 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참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이뻐해 주셨던 하나님. 제가 겪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무한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면 좀 불경스러울라나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일 감사했던 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 늘 일정하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끝까지 지킬 능력이 있으시죠. 끝까지. 그거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완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힘이 있으신 또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고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기분이 좋고 또 힘이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가 알고 또 기꺼이 동의를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거기에서 멈추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데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뭐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뭐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 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 자비의 시대라서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멋대로 행동하거나 세상에서 악이 저질러져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그리고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는 자비란 없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울 겁니다. 우리가 알던 그런 구름 둥둥 떠다니는 위에 수염난 할아버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시고 심판의 날에는 정말 무섭고 예리한 칼로 낫을 휘둘러서 이 땅의 곡식들을 추수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고 죄를 지으면 꼭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당연하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탈레반 같은 거 당장에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인권을 유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악인을 그렇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저에게도 적용된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는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 김정은은 심판해야 되고 내 잘못은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 저런 사람들은 벌을 줘야 돼.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나까지는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만 그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불편해
한다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를 그렇게 잘 안 하셔요. 저는 성도님들을 까는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사시고 은혜 받고 위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야단 맞고 가면 기분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 비위 맞추고 기살려 드리려고 침묵하면 그건 또 배임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고, 불이 났는데 깨우기 미안하다고 그냥 쓱 지나가면 그건 진짜 나쁜 것인 것처럼, 저는 또 목회자로서 그날 신선하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어서 오늘은 좀 말씀이 그렇게 됐습니다. 또 성경 본문이 또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오랜 세월을 세상에서 사시면서 느낌적으로 아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에는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죠. 참고 또 참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줄게. 그러면서 참고. 그런데 이게 무기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스톱, 더 이상은 안 돼. 이 이상은 절대로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기한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상관도 안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심판도 안 하고, 여러분이 잘해도 복을 안 주시고 못해도 벌을 안 주시고, 만약에 이러면 하나님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섬기,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 분이신 만큼, 아멘,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확실하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도 확실하신 분이셔야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동안의 잘못을 못 보셨나? 아니면 신경 안 쓰시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멈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큰 죄든 작은 허물이든 간에. 하다못해서 회사의 비품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가정과 또 나의 삶을 흔드는 중대한 어떤 숨겨진 문제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고 해서 계속 될 거라고, 계속 모른 척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참고 불쌍해서 참아주시고 또 다칠까 봐 참아주시지만 그만, 더 이상은 안 돼.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적이 있어요.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요, 건축하는데 환장을 해가지고서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것을 보고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만,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니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언어는 혼잡해졌고 덕분에 수많은 어학학원이 생겼죠. 영어학원을 비롯해서. 더 이상은 안 돼. 노아 홍수 시대 때는 어땠나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하니까 참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나의 자비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셨을 때 세상은 다 쓸려 내려가고 말았죠. 다니엘 5장에 보면 그 다니엘이 잡혀갔던 나라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바벨론 왕국의 왕으로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면서 술 취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죠. 그리고 나서 그 나라는 망하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반 사람이었고 악을 너무 많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견디다가 그만 하니까 그날로 그냥 그 장면이 창세기 19장에도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참고.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면은 굳이 천사들을 보내서 밤에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롯의 집에 들어가갖고 실갱이를 하고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뭐 천사를 거기까지 보내가지고서 거기 노숙을 시키고 밤을 새고 롯의 가족들하고 실갱이를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의인이었던 롯을 건지시려고. 의인이래요.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인이었던 롯이, 자기 베드로전서에서 의인이었던 롯이 그 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심중에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롯은 교회 다닌 사람은 맞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와중에 롯이라도 건져보려고 천사 둘을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거기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원격으로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하나님께서, 태양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 운행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고가 조그만 도시 5개 동네인데 그 도시 하나 갈아엎는 게 뭐 힘들어서 천사까지 직접 보내서 포크레인을 운전하게 하시나? 그럴 리 없죠. 그런데 천사 둘이 왜 가서 그 난리 법석을 했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내어서 빼내주시려고. 하지만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날은 미뤄지지 않았죠. 롯을 건져내고 갈아엎으셨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롯을 구하시면서 천사들과 이제 실갱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동이 트기 전까지 여기를 떠나라. 천사들이 이제 급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제 도장 내리셨고 우리가 방아쇠만 당기면 끝나니까 너희들 빨리, 이제 그 말 해주려고 천사들을 보내신 거니까 빨리 나가라고. 동 트면은 끝이니까 동 트기 전까지 빨리 나가라. 니들이 나갈 시간은 내가 주니까 빨리 나가라. 아시다시피 롯이 그것을 받아들였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느낌 오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하고 딸 둘은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사윗감조차도 농담으로 여겼고, 뭐 동네 사람들하고는 말도 못 붙여봤고.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잖아요. 따라 나가겠다고 하는 건 그나마 믿었으니까 따라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1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롯이 긴박하게 경고를 해요. 빨리 서두르라고. 지금 이 피해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처에 있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멀리 떨어져라. 원자폭탄 떨어지니까 빨리 더 멀리 피해라. 이제 이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천사가 재촉을 했다고 그랬어요. 빨리. 급해. 천사는 이제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심판의 규모가 어마무시한지를 천사들이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급해. 니들은 약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빨리 피해.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빨리 이끌어내라. 네가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너 여기 다쳐. 빨리 도망가. 근데 롯이 머뭇거려요. 환장할 일입니다. 영화에 보면 꼭 그런 사람들 하나 있어. 불이 나가지고서 한 사람씩 빠져나가는데, 다들 건너뛰었는데 혼자 못 뛰겠대. 지금 뒤에선 불이 다 들어오고 있고 뒤에 사람 많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 뛰는데 확 발로 차버리고 싶은 그냥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천사들이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너 살려주신 거니까 빨리.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너 모르냐. 빨리 도망가라.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지 안전하다. 그런데 롯이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질 일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19장 18절,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쩌라고? 그러지 마옵소서. 뭘 그러지 마? 소돔과 고모라를 엎지 말라는 얘기요, 아니면 나더러 나가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다음에 속내를 얘기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내가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경통 관절염이 있고 류마티스가 있어서 제가 저렇게 높은 산 너머까지 가야 안전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산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건대 중간에서 죽을 것 같아서 저 못 갈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못 간대. 거기 있으면 반드시 죽는데. 죽을 것 같아서 못 가겠대요.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근처에 조그만 저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까지 내가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그런 얘기를 한 배경이 뭔지 아세요? 롯이 저 산까지는 너무 멀고 내가 힘이 없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제 천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 되고 좀 가까운 동네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로 도망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도망가기에도 가깝고 작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황을 정리해서 제가 롯의 속마음을 얘기하면 오늘 밤에 땅에서 자야 돼요. 산의 속에서. 산 속에서 축축한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어디 모텔이라도 있는 데 가서 싸구려 침대라도 나 거기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도시로 도망간다고 그래요? 왜 동네로 도망간다고 그래요? 땡 잡았지. 그 동네 이름이 소알인데 작은 도시란 이름의 소알이라는 게 작은이란 뜻인데 그 동네도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 롯 때문에 어쨌든 그 동네가 뭐 살았겠지만은 롯은 그런 거예요. 그 경건한 그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롯이 뭐 인성 다 나왔죠. 지난주에는 자기 딸들을 내준다고 했을 정도니까 뭐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했던 사람이 험악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하고 거길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롯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산에서 노숙하거나 아니면 내 재산이 여기 있는데 다 내버려 두고 가는 건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라면 가시라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겠는데 그래도 땅바닥에서 노숙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이부자리라도 있는 데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았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튀었을 겁니다. 즉시 출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엄중한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거룩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시고 힘이 있는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면 할수록 빨리 움직이죠. 근데 롯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게 이제 때 타가지고 무뎌져서 이렇게까지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와중에도 고른 거예요. 조금 편한 쪽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되었던 거, 상황 파악이 안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자비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천사였거나 만약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섰었다면 너도 여기서 죽어라. 지금 네가 찬 밥하고 더운 밥을 가리느냐.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고르고 있어. 정신 못 차렸구만. 이럴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으시죠. 그래서 계획을 바꿨어요. 21절 보면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참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말도 안 돼. 어이가 없고만 진짜. 하지만 그것도 내가 들어주마. 네가 말하는 성읍은 멸하지 않을게. 그 성읍 사람은 땡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을 뽑을 때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뽑으세요. 나보다 신앙 좋은 애를 뽑으라고. 걔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수도 있어. 왜? 그럼요. 소알 사람에 비하면 롯은 또 천사지.
아무리 롯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소알도 원래 멸망당할 대상에 있었는데 건진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고 네가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거기에 갈 때까지는 네가 거기에 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왜냐? 너를 살려주기로 거기까지 갈 동안 내가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말해요. 왜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인내해 주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소원한 대로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천사가 17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도망가라고 얘기할 때 이 롯이 미적미적대니까 천사들이 초능력으로 이 잡아서 강제로 끌고 나왔어요. 동네 밖으로. 그래서 저 산 보이지? 일단 저 산까지는 도망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조건이 있었어요. 지금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들판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멈추지 말고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미련을 갖지 말라. 돌아본다는 게 미련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미련을 갖지 말라. 들판에 멍기적거리는 게 뭐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모든 재산이 있고 내가 돈 꿔준 사람들 있고 근데 그 동네가 다 없어진대잖아요. 집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불 났으면 뭐 들고 나오실 거예요? 들고 나올 게 너무 많죠.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서 불을 타고 있으면은 지키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내 현금도 거기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겼던 추억이 깃들은 물건들이나 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꼭 지키고 싶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화염이 집을 감싸고 있으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피해 있어야 돼요. 들판에 머무르거나 뒤돌아본다는 건 사실 롯이 거기다 몽땅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나온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미련을 갖는다는 거니까 불신앙으로 여겨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지 말라면 꼭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 있죠. 남자들 군대 가가지고서 이거 하면서 체조하면서 마지막은 세지 말라고 그러면 꼭 하나씩 쉬어가지고서 사람 복잡하게 만드는 거 꼭 있다고. 롯의 아내가 유명하게 있죠.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볼 수가 없었네요. 돈이 없어서 못 간 건 아니었습니다. 갈 기회도 있었고 노회에서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 거의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기도 하고 옛날에 신천지도 많이 무료로 보내줬는데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갔다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목회 생활하는 동안에 너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서 내가 거기를 그렇게 다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원래 군대 다녀오신 분보다 안 다녀오신 분들이 군대에 대해서 더 잘 알죠. 그것처럼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진 못했지만 가보신 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사해바다 아시잖아요. 그 소금이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지 않아서 죽은 바다라서 사해바다라고 하는데 그 사해바다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눕히면 둥둥 뜬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바다.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증발하니까 소금기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사해바다 제가 봤는데 가본 건 아니고 TV를 통해서 봤는데 물 밑에도 소금 그 덩어리들이 이렇게 쫙 허옇게 깔려 있고 주변에 그 흙이나 땅들도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면 소금으로 된 이렇게 암석들이 짠 맛을 내는 그런 암석들로 이렇게 쫙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유명한 기둥이 하나 있죠. 롯의 아내라고 하는 그 소금으로 된 기둥이 있는데 롯의 아내라는 이름이 거기 붙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잘라 보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 있을런지 그렇게는 안 생겼더라고요. 가서 보신 분보다 내가 더 정확히 봤다니까. TV 카메라는 워낙 자세히 보여주잖아요. 근데 아마 사람 모양처럼 생겼으니까 롯의 아내라는 이름을 붙여놨겠죠. 설마 뭐 그 여자분이 거기 지금까지 서 계시겠어요? 그럴 리는 없을 거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인근의 5개 동네를 갈아엎으셨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이걸 그냥 움푹 파버렸어요. 용암으로 녹여버린 거예요. 유황불로. 그래가지고서 그 사해바다 남쪽 깊은 구덩이 있는 쪽이 소돔과 고모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거기로 물이 밀려 들어와서 사해가 되었다고 하는 그 지질학적인 연구들이 있고 신학계에서도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내려앉아 가지고요. 사해바다가 원래 일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의 해수면보다 400m 정도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파진 구덩이, 사해바다에서 제일 깊은 구덩이가 그 바다 중에서도 300m를 더 내려가야 하는 깊은 바다의 깊이가 있대요. 그쪽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정도로 아주 도려내버린 거죠. 그냥 성을 갈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도 사해바다와 그 지역 주변의 그 불모지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 바다가 왜 거기에 존재하는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롯의 아내라는 소금 기둥을 보면서 뒤돌아보지 말라. 지키고 싶다면 뒤돌아보지 말라. 우리는 지키고 싶으면 미련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알고 있지만 지키고 싶다면 뒤돌아보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사해바다와 그 주변의 황폐한 환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 강조했지만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의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의인이었던 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자신의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를 한 개 두 개 합리화해 나가다가 이제 소돔에서 사는 게 편안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죠. 근데 사실 롯이나 우리나 뭐 시간적으로는 제가 재봤어요. 컴퓨터로 재봤는데 여기서 롯이 살던 동네까지는 8,000km 떨어져 있고 시간으로는 3,500년 이상 격차가 있죠. 그 옛날 사람이시고 사람들은 롯과 그 부인의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이솝 이야기 듣듯이 신화로 동화나 신화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감상하면서 아우 저러면 안 되지 돌아보지 말랬는데 왜 돌아보고 그래 이러고 끝나지만 사실 롯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뭐겠어요? 읽고 좀 정신 차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욕망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또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신앙 그 사이에서 막 힘들어하는 어떤 인간상 롯도 힘들었다니까요. 믿음은 있는데 사는 동네는 그렇고 만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점점 변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두려웠고 이제 듣기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말씀 결론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잘 관찰해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롯을 살펴봤던 그 정의로운 눈, 우리도 정의로 롯을 판단했잖아요.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눈으로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눈 감아준 것은 없었는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저도 당연히 많죠. 저도 당연히 많습니다. 감추어진 문제가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거나 가정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그런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은 정당하고 깨끗한지,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건 내가 고쳐야 하는데, 이런 건 남이 볼 땐 사소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게 고쳐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저도 그런 갈등 밤새 했습니다 어제.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생각 좀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롯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눈 감아주며 우리가 타협하면서 그냥 갖고 오고 있는 것은 없는지. 물론 우리가 천사들처럼 우리 주님처럼 100%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솔직히 인정하지만 해도 너무하네 라는 게 혹시 있는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고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그만, 더 이상은 안 돼라고 얘기하면 동트기 전에 심판이 온다고요. 그 소리를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자비하셔서 어떤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얘기죠. 살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그러면은 환경을 비틀어 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데에서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채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여건을 틀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멀어지게 하셨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비슷한 것에 계속 기웃거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 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파멸이라고요. 파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로 몇 번 이렇게 비껴 놓으셨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롯이 자신만 괴로웠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롯이 이제 막 괴로워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는데, 그래서 이제 롯을 의인이라고 성경이 평가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습니다. 속상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 저 사람들하고 저렇게까지 이런 일까지 내가 동참해야 돼. 안 하면 또 동네에서 따될 것 같고 그러면 사업이 안 되고 손님 끊어지고 악플 달릴 텐데 내가 이런 것까지 막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마음은 아팠다는 거예요.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롯이 그런 환경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자식들은 온전했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 딸들에 관해서도 다루겠지만 딸들이 제대로 컸겠냐고요. 제대로 컸으면 아버지에게서 자식을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어느 머리통해서 그걸 하고 있냐고요. 딸들도 가치관이 뭉개지고 있고, 가치관이 뭉개지면 만나는 친구들 보면 알잖아요. 만나는 친구들이나 쓰는 말이나 걔네들이 하는 행동 보면, 자식들이 하는 걸 보면 얘가 좀 엇나가고 있네. 부모들이 알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의인 롯이 마음이 상했어요. 자식들이 삐뚤어지는 걸 보면서 쟤들 저렇게 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추측해서 해보면 롯의 아내는 아무래도 롯보다는 신앙이 덜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없었을 수도 있죠. 뒤돌아보다가 그런 변까지 당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뭐 어때? 그러면서 아까워, 저기 내 모든 재산과 내 폐물 다 저기 있는데, 아마 이러면서 손가락 빨면서 뒤돌아봤을 겁니다. 순식간에 소금 덩어리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마 다리부터 소금으로 변해가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소금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아마 부인이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딸들이 변해가는 모습, 안 좋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쟤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아마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크면 안 그럴 거예요. 물론 크면 안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애들이 정신 차릴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부모는 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부모가 쿨해. 크면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합리화, 이런 동네 애들 다 그래요. 쟤들만 모나게 뭐 그럴 필요는 없고 크면 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이러면서 그걸 합리화시켰을 거라고요. 속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합리화하고 있고 어떤 악을 용납하고 있는지 작건 크건 간에 돌아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사람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갖고 있고 싶다면, 지키고 싶다면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무겁게 듣겠죠. 바로바로 순종하고 파닥파닥 바꾸겠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세상 때가 묻어가지고서 정확하게 못 보니까 자꾸 농담으로 듣고 에이 이렇게 듣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군대에 아직 가지 않은 사람은 뭐 대대장님, 연대장님, 뭐 사단장님 이런 분들 아저씨죠 뭐. 근데 군대에 가서 계급과 그분들의 그 힘과 권력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 두려워하죠. 막 요즘에는 뭐 안 그렇지만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안 해보면 우습게 여겨.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얀 수염 가지고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허허 웃고 계시는 하나님. 하지만 성경의 경고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오싹하죠. 하나님께서 안 돼, 더 이상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피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음성 우리 평생 듣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 하나님께서 허허 이럴 때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때리시지는 않는다고요. 기회를 몇 번 주신다고요. 기회가 몇 번 올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껴야지. 정신 못 차리면 안 되죠. 그래서 언제가 된다고 정해지는 거는 없죠. 뭐 제가 뭘 알고 정하겠어요. 이때까지가 끝이라는 거를. 그걸 알면 그때까지 계속 가도 되겠지.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심에도 이게 한계가 있다. 참는데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는 거니까.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웃을 다 소멸시키는 것을 보면서까지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 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 거잖아요. 신랑감도 다 죽고 세상에 아버지하고 자기들 둘만 남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모시고 하나님의 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살았을 겁니다.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결국에는 육체와 영이 다 멸망됐죠.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거룩한 자들은 못 되고 아직도 불의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본성과 싸우죠. 근데 싸우기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싸우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신앙생활 잘은 못해도 예배는 꼭 드려야지. 이게 지금 싸우고서 한번 승리하신 거니까 할렐루야. 싸움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 딴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딴 데 가서 다른 일 하고 있다고요. 싸움조차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희망이 있는 거죠. 듣는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못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걸려 있는 게 너무 연약한 질그릇들이에요. 땅에 떨어지면 바삭하고 깨지는 것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업.
우리가 폐로 숨을 쉴 수 있는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타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에만 몰입하고 계신데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하나님은 공의도 그만큼 있으시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살라고 이리저리 만지시는데도 계속 그쪽으로 킁킁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 위험한 행동이다. 위험한 행동이다. 다시 말합니다. 더 이상은 안 돼라고 최종 결정 내리시면 심판이 당장에 오기 때문에 피할 새가 없다. 롯을 기억하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혹시라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건 좀 심각한데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건데 내가 아까워서 계속 갖고 있던 건데 그걸 내려놓는 은혜와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든지 뭐든지 간에 고치면 장독 뚜껑을 열어놓는 것과 똑같아서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독에다가 물 받아 놓고 싶은데 뚜껑 닫아 놓으면 땡, 다 흘러내려가죠. 여러분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말버릇이나 뭐든지 간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거 내 계속 하나님께서 봐주셨다고 해서 이거 계속 봐주시는 게 아니구만, 내가 용기를 내서 이건 좀 손해보더라도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거 정리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물을 퍼담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여는 행동이 된다. 아멘. 기와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리 물이 쏟아져도 여기로 물이 못 내려오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내려올 수 있죠. 이것처럼 아무리 레미콘차가 돌아가도 그 입구를 갖다 대야 거기로 쏟아지는 거죠. 다른 데로 가 있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레미콘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입구를 갖다가 우리의 삶으로 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되어 있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입구를, 축복의 입구를 우리 가정으로 끌어들인다. 아멘. 목사님 너무 기복적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축복.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축복 맛에 하나님 섬기 축복 받아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좀 더 자주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그 섬세하게 챙겨주시는데, 저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끼면서 천둥벼락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려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멈추어야 할 것은 멈추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멈추는 은혜, 바꾸는 은혜, 순종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을 여러분들에게로 돌리는 그런 축복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